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서론 부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 만났던 수많은 주님의 목격자들이 있었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자신의 목격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강해에 앞서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에 대해서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 배경들을 같이 나눔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3절에 등장하는 이 누가복음의 특별한 수신자 데오빌로에 대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극히 적지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절과 2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유년 시절,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처형과 죽으심, 부활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이 두 권은 아주 신약의 핵심이 되는 그 역사의 대서사시 제1권과 제2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게 되면 신약에서 가장 많은 양으로 누가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가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누가의 신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는 이방인이자 의사였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를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 당시에 만났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할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분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누가를 이방인 그룹에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누가가 헬라어를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면 그 본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본방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될 때에 복음이 유대인에게 그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을 드러내는 데 아주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사건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인과관계를 잘 따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누가복음 역시 역사적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하려고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신분으로 또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누가가 이렇게 상세하게 예수님의 복음과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이야기를 잘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것과 같이 수많은 예수님의 목격자들 그리고 증인들의 그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고 누가에게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아주 중요한 동기를 주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의 목격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이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증인의 역할, 누가가 들었던 그 수많은 증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어떻게 이 수많은 증인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누가가 무엇을 했는가를 알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로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때 동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때부터 바울과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 것을 알고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될 때에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게 되면 이 사도들과 이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될 때에 사도들이 혹은 바울이, 그들이,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부터 우리가 라는 문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누가가 많은 그 증인들로부터, 많은 말씀의 일꾼들로부터 들은 증언을 기초로 정리하고 기록했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사자인 누가가 여기에 합류하게 되면서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에까지 바울과 함께한 동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에 누가가 같이 문안했던 것,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바울이 직접 누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에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으며 옥에 함께 갇히기도 했고 죽을 고비도 함께 여러 번 넘기면서 바울과 동고동락을 함께 했었다는 것, 또 누가가 의사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년에 든 바울을 옆에서 보살펴 주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른 많은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들,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을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증언들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 또한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전도 여행을 직접 하면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탄생되는 경험, 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목격한 또 하나의 목격자로서, 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누가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또 책으로 내는데 가장 적합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누가는 복음의 사역에 아주 충성스러웠던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냥 바울과 함께 했던 동료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한 동료였던 것입니다. 누가와 대조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데마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4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누가와 데마는 바울과 함께 했던 동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년에 기록한 이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기록 시기가 디모데 후서의 그 기록 시기랑 최소 6년, 대략 7년의 그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데마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주 많은 도시들을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고요. 그 중에는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주 화려한 도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들에서 이 복음은 그다지 환영받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맞기도 하고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면서 여러 번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이 복음의 사역 중에 세상으로 눈길을 돌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으로, 자신에게 더욱 재미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으로, 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쫓아서 세상 속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바울의 말년까지 함께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어서 이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 일을 완료했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일에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될 초대교회 당시는 여전히 유대주의가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면 유대주의자들이 꼭 와서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한 공격이 심할 때에 이방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 누가가 해야 했던 사역은 아주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험난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야기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고 아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대접 못 받아가면서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의사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과 직업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과 주님의 부르심에만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분을 중요시하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못지않게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신분과 체면을 중요시할 것 같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이들 하시는 답변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 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권사다, 내가 어느 교회 집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사냐고 물은 거 아니고 장로시냐 물은 거 아니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 하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실까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어른들에게 전도하러 가려고 하면 제가 어리기 때문에 저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전도하러 가려고 하면 내가 나이 같은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무서워하지 않겠느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전도하러 다가가려고 하면 제가 낯선 남성이기 때문에 또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피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젊은 남성은 또 젊은 남성대로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가족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고요. 제 친구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인지 다 친구는 봐왔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고, 또 직장 상사는 내가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또 부하 직원은 내가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동료는 직장에서만 보는 거죠. 아닌가요?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유가 내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돌아볼 때에 스스로에게 오는 그 두려움, 스스로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누가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내가 누구냐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누가가 만났던 수많은 말씀의 목격자들, 말씀의 일꾼들, 그리고 누가가 직접 겪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돌을 치워 놓으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 그 전파하는 사람들의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려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말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준비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를 들여본 사람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난 데마를 우리가 보았고, 또 끝까지 함께 남아서 사명을 완수한 누가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게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역에는 분명히 많은 핍박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주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많은 시험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여기 이쯤에서 만족하고 이쯤에서 그만하자 하는 그런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그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실망들, 좌절들, 또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피곤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누가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중도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대학교 학군단 시절에 저희 교관님, 저희 은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최고보다 최선을,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말고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인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군사로 들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 분명히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기꺼이 그곳으로 가겠다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무가 우선인 것이 군사인데요. 내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면 어떤 그 제한되는 환경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이 군사의 사명입니다. 어쩌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우선인 것이 임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마친 바울이 말년에 가서 누가만이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함께 남겼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대학을 졸업할 때 머리에 학사모를 씁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머리다가 학사모를 쓸 때에 아직 내가 이거를 쓸 만한 자격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나는 참으로 부족한데 내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는구나. 이 모자가 아직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기회가 된다면 공부를 해서 석사모, 박사모까지도 쓰게 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의 길을 가면서 제가 그때 졸업식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사역의 길을 가면서 앞으로 내가 내 머리에 어떤 모자를 쓰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내가 쓰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사모했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무엇라고 했습니까? 그 면류관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한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때 누가만 나와 함께 한다고 했던 그 누가 또한 이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마쳤을 때 이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우리 사명을 마쳤을 때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자신의 신분이나 자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유혹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이 주실 이 면류관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